열국에 대한 심판은 21장에서도 계속 이어지는데 앞에서의 예언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나타납니다. 앞부분이 비교적 활기찬 음성으로 이 세계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의 약속들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에 찬 선포라고 한다면 21장부터의 예언은 이사야가 몸서리치며 뒷걸음칠 정도로 무시무시한 심판에 관한 묵시로 시작되고 어두운 분위기로 이어집니다. 이사야가 전망한 미래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느 학자의 말대로 역사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서 유토피아를 전망하던 20세기에 인류는 두 번의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서 600만의 유대인 학살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전쟁과 학살과 독재 탄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미얀마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등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과 학살과 탄압이 있고 물질적으로는 이전 시대에서 풍요로워졌는지 몰라도 더욱 비인간화되고 탐욕과 거짓으로 인해서 양극화를 비롯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으며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재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아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만 눈을 돌려 우리가 보고 생각하면 알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사야가 바라본 이 어두운 묵시는 바로 우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과연 어디에 이 세계에 희망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 1절에서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고 했는데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직역하면 바다 광야이고 습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장 6절에서 나오는 해변 주민인 블레셋 지역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다와 인접한 광야 또는 강이 있어서 습지가 형성된 곳을 말하는데 이는 바벨론을 뜻합니다. 바벨론은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이제 하나로 만나서 페르시아만으로 이어지는데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강으로 인해서 하루에 습지가 형성되어 있지만 그 주변은 광야입니다. 8절 역시 이것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예언인데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바람같이 몰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겝인데 이 네겝은 이스라엘 땅 남부의 광야를 말하는데 우기에서 건기로 바뀌는 시기에 회오리바람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 바람은 뜨겁고 건조한 바람으로 성경에서 동풍으로 나오고 홍해를 갈랐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강력하고 위험합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남쪽의 네게부 광야라는 특정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네게부 광야의 회오리바람처럼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적들이 몰려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두려운 땅은 지금 이제 이란 쪽에 있는 산악지대를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그 적병들은 엘람과 메대에서 왔습니다. 이는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군대를 말합니다. 엘람은 이제 바사를 뜻하는데 바사인들은 메대인들과 더불어서 주전 539년 바벨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예언은 그때 일어날 재앙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의 회오리바람처럼 적병이 몰려오고 있는데 바벨론은 뭘 하고 있습니까? 식탁을 베풀고 흥청망청대며 술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의 내용인데 자신들의 힘을 믿고 그리한 것이죠. 기껏 한다고 한 것이 파수꾼을 세운 것뿐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모두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르고 단단히 대비해야 되는데 그렇게 방심하며 우습게 여긴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바사와 메대 연합군은 광야의 회오리바람처럼 순식간에 밀려들었고 제대로 맞서 싸우지도 못하고 함락되고 맙니다. 바벨론이 믿고 그렇게 의지하던 신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 부서져 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역사에서 확인된 사실인데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보다 훨씬 후대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온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심판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게 될 것입니다. 10절에서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라고 했는데 이는 바벨론과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악한 세상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적인 통치자가 되셔서 준엄한 심판을 행하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온 세상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없는 에덴을 만들고자 하는 바벨론의 시도는 언제나 실패하고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겸손해야 합니다. 세상의 주인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 역시 피조물이며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위임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이며 탐욕과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이제라도 잘 돌보고 관리해야 할 것이며 손을 펴서 약한 자들을 돕고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럴 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무지하고 교만한 인간은 그 반대로 가고 있고 세상은 점점 더 나빠지고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준엄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나 그 전까지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가 그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 혹독한 묵시를 본 이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사야는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서 마치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을 느낄 정도였고 괴로워서 듣지 못하고 놀라서 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속이는 자는 속임을 당하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을 당할 것입니다. 교만하여 한이 없이 자신을 높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벨론은 그렇게 준엄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여기에서 우리는 이사야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가 본 묵시가 너무나도 혹독하여 그렇게 고통스러워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이미 있었고 준엄한 심판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 무지와 악함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심판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음으로 멸망하게 됨을 아파하는 고통입니다. 이것이 묵시를 본 이사야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 한복판에 있는 고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악인을 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의 그 고통스러워하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그리고 우리 주변에 심지어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영적 관심과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향한 영적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얻기 위한 해산의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부어주셨던 그 마음을 우리의 식어진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구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 그 혹독한 묵시를 보았던 이사야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이 나의 구원, 나의 복으로 하나님 만족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 복음을, 이 사랑을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 주변에, 이 땅의 사람들에게, 열방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로 인한 영적 부담감과 영적 고통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지금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기억하며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인류가 정말 그 욕심과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께